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8장 10절 들어가자. 나머지 읽어주기 전에 또 이 말씀을 또 읽어드려야 계속 이어서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이 전자의 내용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세울 아버지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열심히 의로운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거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한테서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홀로 행하신 그 말씀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할 자는 하나님 아들 그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대요. 태초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셨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한 태초의 말씀을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자신을 기쁘게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는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결국은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비롯된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 홀로 창조했다, 나뿐이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서신을 보면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들은 다 예수 안을 구하고 예수는 자신 안을 구하여 예수만 존귀되게 하여 주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고, 그들은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설하고 너희를 내 생명 속에 심으려, 내 영광 속에, 내 풍요로움 속에 심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게 할,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말씀에 청종치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마치도록 너희에게 나를 듣게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내 말을 경청치 아니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그들을 이루어지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원롭게 되게 할 그 은혜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거래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 주 하나 될 몸된 성도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치라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동호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2000년 전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이 돌이키려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헛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한테 보여줬죠. 2000년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런 행실로서 행한 자들이에요. 자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길로 가고 있고 강팍한 대로 행하고 있는 걸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에 반하는, 대항하는 행위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강박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누군지를 다음 절로 주님이 표현합니다. 간파한다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주님이 막 재앙을 내리고 예레미야가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만, 악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인다, 배나 멸망시킨다, 이런 말들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곳에서 돌이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미워서 막 뭐라고 합니까? 자식한테 막 뭐라 그래요. 너 나가서 죽어라,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 그때 부모가 진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야. 네가 그만큼 부모를 속삭이고 있다, 네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뭔가 알게 하기 위한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모라고요. 거기에는 악의가 있어요? 저희가 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만 돌아온다면 매일 죽인다는, 멸절시킨다는, 재앙을 부른다는 하나님 말씀이 진노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네가 나로 시작된 존재인데 왜 어둠 속에 있느냐? 나는 어둠을 싫어하노라. 거기 있으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주님이 어둠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은 어둠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자예요.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네 몸에 손 안 대도 너는 그 죄 중에 죽을 것이고 그 어둠에 죽을 것이고 그 재앙 중에 죽을 것이야. 주님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건지고 싶어서, 돌이키고 싶어서, 자신을 거하게 하고 싶어서 영원한 행복을 보고도 그 영원한 행복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는다, 멸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하고 별로 즐겨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영적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않고, 그분이 미워하는 곳에 서 있지 않고, 그분께서 질투하는 곳에 여러분들은 돌이키게 돼 있어요. 네가 그 어둠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원하듯이 나를 원하지 않고 있다, 주님은 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더 그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다른 신을 부르고 있다. 저들이 나에게 경배하고 있으나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있다. 저희가 나에게 숭배하고 있으나 다른 신들한테 숭배하고 있다. 저희가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으나 저들은 다른 신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 주님이 표현은 그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자한테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다른 자한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고 선자를 보냈는데 자신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주님한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선자가 자기들을 이상한 사람 만든다면서 선자를 때리고 욕하고 죽인 게 바로 그들이에요. 왜?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믿고 신뢰한 겁니다. 선자가 전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했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잘못된 거냐 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뛰어남을, 자기의 희생정신을, 자기의 덕목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덕목과 자신의 희생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짓된 모든 것이 다 잡힐 텐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달아받는다는 자신의 능력을 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을 구하여 그 말씀으로 얼마 맞춰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죄악에 잡힌 자가 되었고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 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옥에 가두는, 쫓아내는, 멸하는, 박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날은 그 선자를 안 보내고 아들을 보낸대요. 그는 후사라. 그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려 하시니 그 아들은 도리어 상속자라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어 놓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한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직도 죄성을 지닌 육체의 분노를 따라 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걸 전혀 못 알아봅니다. 믿음은 거길 떠나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바로 여러분이 본토를 떠납니다. 왜? 그 말씀이 가짜다 그러면 가짜인 걸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상이다 그러면 우상인 걸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이것은 육체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그 그랬던 것을 다 돌이켜요. 그때서야 자신들이 믿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의지했고, 내가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였던 자신들의 모든 그릇됨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올 땐 우상 숭배한 적 없어. 나는 주님을 떠난 적 없어.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은 적 없어. 나는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을 부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신을 가져요. 그것은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나 그 말씀을 쫓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였느니라.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적인 가족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들은 나를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육체의 본능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기쁨과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덕목을 높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쫓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쫓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은 자신 안에 거하게 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존귀히 되게 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침 그들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을 그들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영광!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선자를 죽였을까요? 왜 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물의 후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상속자라 해서 왜 그 상속을 빼앗으려고 그를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예수님은 아는 것을 위해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옳아요. 아버지 말씀은 신뢰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보는 세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들은 자신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게 쓴 흐르고 돌아갈 그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아니란 생각에 여러분 생각을 쫓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에서 나오는 여러분 세계예요. 이게 바로 세상령입니다. 십자가는 죽으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게 하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하나님과 사이에 그런 오해가 없이 그냥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담을 새 부대가 되라 이거예요. 그 말씀에 반항하지 않을, 그 말씀에 정하지 않을, 그 말씀에 대적하지 않을, 그 말씀을 의심할 그러한 날개가지부터는 버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믿음을 보인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심겨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에 모든 악을 뽑고자 하는 말씀에 뽑히고, 그 악을 멸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 말씀하신 말씀을 심고, 주님은 그 존재가 거룩한 생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영광을 따라 자신의 아들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영적인 건설로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그런 말미암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하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새 부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각기 마음에 악한 마음을 따라 강팍한 대로 행하는 영혼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토,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러한 육체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주님은 그 자신을 신뢰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이 바로 자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한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곧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그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생각들이래요.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것이 나옵니다. 괜찮아, 저 사람 욕해도 괜찮아, 뭔가 마음속에서 여러분한테 비유맞히는 영이 나옵니다. 괜찮아, 욕할 자 욕한 거야, 쟤는 혼나도 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를 정죄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를 판단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몸에서 옳게 여기게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말씀을 신뢰한 자는 그 장소를 떠납니다. 육체가 아무리 달콤한 소리를 해도, 육체가 자신의 편이 된다 해도 그것은 악이란 걸 깨달아요. 자신의 편이 돼줄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지금 거리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들어갈 13절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본토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토를 떠나지 않는, 육생활을 떠나지 않는 영상태를 지금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봐라. 주와 한 몸을 이룰 혼인할 처녀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받아들일, 이 은혜를 씻겨질 그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성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들에 분양하는 자들 아니냐? 여기서 나오죠. 주를 믿는다 하며 그들의 행위는 그 주님을 잊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너희 행위는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양하는 모습이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험하게 분양한 적 없어. 내가 주를 믿고 평생 30년, 20년, 10년째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남들 주를 위해서 덕목을 해가며 주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대항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근데 진리에 따른 행위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데 분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 그 의로움에 믿음 보이고 그 의로움에 믿음을 보이는 자는 의인이고 의인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느니라. 아멘. 변하지 않을 수밖에요. 태초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존재로서 본체로서 영원히 홀로 행하시는 바로 영원한 주구덩이요. 그 주 안에 거하여 그 주로 말만 행하는 자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게 희생하는 것은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분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네가 지금 드리는 희생은 나에게 주는 희생이 아니다.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는 것이다. 너는 나에 의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의에 땀 흘리고 네 의에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내 주 예수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형제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나뿐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대제 내 백성은 나의 백성한 자들이 나를 잊고 험한 곳에 분양하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액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지 끊임없이 땀 흘려 수고하며 장가 대접을 깨끗이 하는 곳에 질 따라 살지 않고 계속 그 험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자신들의 희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액기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는 주님 만날 거래요. 그들은 남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들 땅은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며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게 되는 영혼의 모습이 될 거래요.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자신들의 모든 제약이 뭔지 밝혀집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내가 무엇을 하며 내 안에 어떤 숨은 허물 속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가 그 얼굴에 빛을 받으면 자기의 잘잘못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요 흙길을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요 뭐예요? 주님은 다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때를 위해서 다 흐트러 버리리라. 그리고 그들이 재난받는 그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내 얼굴을 숨기고 보이지 않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불쌍한 날이고 진짜 속상한 날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했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전한 선자를 치면서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래요. 우리한테는 계속 우리 귀로 들리는 이 가르침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의 형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분양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밝히는 하나님이 세운 선자를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보낸받지 않는 자는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어떤 은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즉 그 진리를 말하니 아멘. 자, 받을 쳐다. 이렇게 이들은 다 믿는 자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이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목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더라 그랬잖아.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시비 걸라고 해하려고 잘못된 말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그분의 목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더라.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듯이 똑같은 행위로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죄예요. 천년 이스라엘은 가증 아닌 일을 행한다는 게 이러한 행실들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룩한 데서 걸어간 그분의 등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우 주님은 거룩한 분이야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홀령하신 그분에 대한 등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얼굴을 봤다면 지금 자신이 어떤 가증한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숨을 허물을 숨기고 있는지를 다 보게 돼요. 왜? 그분의 얼굴 앞에 숨겨질 제약은 하나도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목전에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악도 은폐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우리의 신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 어떠한 그릇됨이 있는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못 알아보지만 주님께서 나를 신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몰랐던 그 죄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죄에서, 알지 못하는 그 죄에서 주님 나를 건지고 또 건졌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다. 그런 고백이고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 나를 죽게 할 모든 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망하게 할 모든 죄에서 건지고 또 건지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신원하시는 날. 그러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면 나는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 속에서 죄를 지은지 모르고 내가 죽는 자가 되었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잘못한지 모르고 회개치도 않고 내가 죽을 뻔했나이다 하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시편기자 선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숨기지 않고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 영혼의 신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은 허물 속에서, 숨은 교만 속에서, 수많은 악 속에서 이 모든 죄악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 했으나 아버지 목전 앞에 그 죄가 은폐되지 않고 낱낱이 다 드러난 바람에 내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고, 내가 주님의 영광의 생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앞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생명을 해하려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깨닫게 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모두 시비 거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해하는 자가 되더래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들을 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살리려고, 아버지의 분노를, 그 영혼을 향한 그 분노를 돌이키게 하려고, 또 알게 하려고 그 영혼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오히려 그들은 해하려고 하는 자예요. 자신을 위해서 보냄받아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구하러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진리를 확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들을 자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단호히 표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께 손자라면 진리 말씀을 듣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명확히 분별해 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진리가 선포되면 민자 중에 염소와 양이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건지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를 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자기 몸 하나 희생을 해도 그들이 돌이켜 살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행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명도를 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분께서 사랑을 끝까지 하셨더라. 아멘.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진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받았고
진리는 이렇게 천대받았어요. 오히려 진짜 그 영혼에게 참된 것을 주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참된 것을 분별치 못하고 해하려고 합니다. 그 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당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 진리를 전할 때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자는 그것을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 딴 데서 그 은혜를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지 않고 희생하면서 그들이 왜 계속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날개를 펴고 그들을 안으려 해도 그것을 거절했던 그들의 영 상태가 이 상태였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래도 자신 몸을 희생하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전달해야 그 은혜를 받을 자가 있겠지 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성품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였더라.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아멘. 그러므로 어찌하고 손을 아프니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분노를 그들에서 돌이키게 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나는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전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들로 이 은혜로 살게 하려고 전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의 사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소서. 이 내용은 막 그냥 죽으라고 막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세요. 이 선자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은 누굴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의를 미워한 것처럼 불의를 미워하고 주님이 악을 미워한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주님이 악을 싫어한 것처럼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야 될 자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재앙 내리라고 한 겁니다. 왜? 재앙을 맞아야 그들은 박살나고 박살나야 죽게 오죠. 천부여 내가 의지 없어서 사람은 고난에 처해야 환난에 처해야 곤고에 처해야 비로소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자신의 안일함 속에 있는 자는 신의 이름을 배불러서 부르지 못합니다. 영혼은 고난에 처하면 그때서 비로소 진정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받은 다음에 곧 배신하고 주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속에 숨어있는 악함이고 인간 속에 숨어있는 연약함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은혜로서 갚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서 감사하다고 갖지 못한 그 영혼들은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뼈를 경고케 하리니 하나님 찾아 그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며 고통 속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진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 잃어버린 소멸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잃어버리는 주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가부가 되며 나름대로 주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성장한 자라 하는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영싸움을 전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고 의의 흥멸을 부시지 못함으로 적들이 쏘면 그 화살에 맞아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뜨겁다고 차갑지 않는 영혼들한테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너는 미직지근한 자라. 차라리 차가운 자가 되라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상태라면 아예 주님한테서 그 모든 은혜를 빼앗기고 기근을 맞이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차가워지는 것이.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망한 자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해서 뜨겁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네가 완전히 차가워져서 네 자신의 잘못을 그때문에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든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자리에서 이렇게 말 먹고 탈 만한 네 자신 내가 토해내치라야.
차라리 네 죄를 인정하는 그 차가운 새 있든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네 몸을 불쌍히 내어주었다고 나를 향해 뜨거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자가 낫지 않아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유야 무야 술에 물 탄 듯 그냥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아있는 그 신앙이 좋습니까? 차라리 그냥 망한 자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셨어. 망해서 차가운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짖음을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치려고 질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하고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고 하는 자가 되도록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나이다.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진리에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 덫을 많이 놓습니다. 싸우게끔, 입에서 못된 말 나오게끔, 다투는 말 나오게끔, 죄를 짓게끔, 오만한 자리에 앉게끔, 욕심내게끔 마귀는 덫을 놓습니다. 그들을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덫을 놔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습니다. 벌써 그게 덫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23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고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말아서. 그들이 하고 있는 죄를 도말치 말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정없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악은 주님 앞에 도말되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는 그 악을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그 악을 자신 영혼 속에서 다시는 보지 않게 하는, 도말시키는 주님 만나는 자, 이들이 바로 축복의 자녀들이라. 아멘. 받았다, 받을 치워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주님이 도말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근데 도말치 말아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한테 시킴받지 못하고 그 죄악을 계속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영혼들은 자기 죄악을, 이 생에서 살던 자신의 죄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죄악을 도말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은혜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은 다시 아버지 앞에 자기 죄악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영화롭게 할 주님만 보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악에서 건지고 죄악에서 도말했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죄악의 도말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도말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할 그 죄악을 도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망치할 모든 죄악을 소탕하고 뿜어내고 파괴하고 멸하고 나를 영원히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할 내 주를 내 안에 심고 내 안에 건축하여 내가 그 안에 거여 그는 내 안에 거여 한 몸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이 서는 건축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하나님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세워진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를 믿되 행위로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행위로서는 주를 잊고 삽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린 그 돌이 어떤 영혼의 집에 모퉁이에 머리돌이 됩니다. 아멘! 모든 영혼이 주를 버렸으나 그 영혼은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그 영혼의 집에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진리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아나와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만나기를, 그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목전에 저들의 죄악을 도망치 마시고 그들로 주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님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들이 넘어져야 자신들의 잘못을 알죠. 주님이 그 죄악을 도말하지 말아야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는 줄 알죠.
아마 어떠한 재앙에 나를 거나 어떤 시험대를 맞이하게 되면 자신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죄악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하고. 왜? 도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노하는 때 그들은 그 행위에서 넘어집니다. 복음을 따라 해 살아야 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될 자에서 목숨 버리지 않고 넘어지는, 쓰러지는, 일어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영혼을 발견케 하죠. 그래야지 회개라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도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 그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넘어져야 회개하죠. 도말되지 않아야 자기 죄악을 보고 뉘우치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자가 되면 저들은 망한 자가 되나이다. 주님하고 불이 있는 예레미야의 사랑을 보세요. 할렐루야!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18장에 끝마쳐주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헤아려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요. 오직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복을 받고 이 복됨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을 밝히셔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또한 모든 죄악에서 나와 그 죄악을 도모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찬송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